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너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을 행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를 신앙모독으로 체포하고 예수를 메시아라 설교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옳은 말을 했고 옳은 행동을 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옳은 말을 싫어합니다. 옳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옳은 말을 하면은 화를 냅니다. 그것이 예의를 떠나 옳고 그름의 문제임에도 말이죠. 스데반은 정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10절에서도 본 것처럼 성령님도 함께 하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후 스데반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를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건만 떼어놓고 집중을 한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횡포와 진실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싫어하고 옳은 말에 반대하는 틀린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러브제이 사건으로 인해서 못 모이고 있잖아요. 팩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입을 다물고 있었던 모든 목사들의 잘못이다. 저는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저 역시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광화문에 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말리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거짓말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말이었고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더 이상 이러한 거짓과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어버렸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격언이 있죠.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모름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바뀔 때 아는 것도 늘어나지만 그 주위에 따르는 모름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알수록 잘나지는 게 아니라 알수록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스테반처럼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스테반처럼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 주면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 창조절이 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망가졌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